예, 오늘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B7이죠. B7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예,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예, 요거에 대한 거죠. 어떻게 형성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이다. 그래서 100% 은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도 예전에 이제 걸렸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믿는 주체가 나잖아요, 나. 내가 믿으면 영접할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누가 개입이 되어져 있나요? 내가 개입이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 은혜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으면 나의 어떠함이 여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거죠. 물론 100% 내가 믿는 것도 은혜로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게 은혜이냐, 어떻게 은혜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그 구체성, 이 부분이 이게 성경적으로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100% 은혜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구원 100% 은혜다라고 하지만은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내가 믿었다라는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마음 한편에 뭐처럼 작용을 하고 있냐면 행위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질 않으면 100% 은혜로 마음이 딱 정리가 되질 않아요. 나의 어떠함이 결부된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100% 은혜며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이제 집중 조명할 단어는 이제 믿음이고요. 은혜를 인하여 해서 인바이 위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는 이게 은혜를 인하여 했을 때 이게 역격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역격. 헬라어에서 역격은 인바이 위드로 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은혜에 의해서 은혜와 함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이게 헬라어로 이제 디아 전치사를 써서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성경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믿음의 개념을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적용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일단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아니라 요 구원이죠. 예, 구원. 구원이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결부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일까? 예,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나하고 독립되어져 있는 어떤 믿음. 예, 이런 게 좀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래서 믿음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좀 해석을 해서 한 번 더 풀어서 의미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온다는 게 바로 내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봐요. 믿음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믿음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믿음의 때는 뭐예요? 믿음이 나에게 오는 때예요. 그죠? 믿음이 나에게 오는 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자, 이 믿음이 올 때는 믿음이 나에게 올 때는 어떤 일을 만들어줘요? 의롭게 되게 만들어줘요. 의롭게 만들어주는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죠? 믿음이 온 후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죠? 몽학선생 있지 않고, 몽학선생이 뭐예요? 율법이죠? 예. 초등학문, 율법. 그러니까 옛계명은 계속 배우면, 옛계명을 계속 배우면 결국에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죄사함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 그거를 자꾸 알겠죠. 예. 근데 언제 인도함을 받아요? 믿음이 올 때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올 때 의롭게 돼요. 보통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올 때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관계성이 보이지 않나요? 자,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4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 이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들은 바 말씀, 호로고스, 헬라어로는 로고스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하고 우리하고 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왜? 유익이 안 됐어요. 우리는 유익이 되고 유익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듣는 자가 저희가 들을 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 이 번역을 보면은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은 주체가 누구예요? 화합하는 주체가 저희죠. 저희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었고 저희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원문하고 번역이 잘못됐어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게 아니고 이게 영어로 ESV 버전인데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리라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They were not united. 화합한다는 얘기인가요? 화합되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수동태죠. 그러면 되어지게 하는 그 주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주체는 그들이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화합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연합되어지는. 그러니까 저희는 믿음에 의해서 연합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믿어지는 거고,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연합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해지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음에 의해서 믿는다?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 믿음에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바라는 존재들에게 실상이다. 실체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증거니. 요거는 책망으로 번역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히포스타시스,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할게요. 믿음은 히포스타시스다. 히포스타시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게요. 이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휘포스타시스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가 누군가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휘포스타시스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믿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휘포스타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같은 휘포스타시스를 아버지도 휘포스타시스가 믿음인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또 뭘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오는 후로는 믿음이 오는 후로 믿음에 의해서 연합되지 않았다. 예, 하나 되지 못했다. 화합지 못했다. 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주셔야만 하나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됨. 누구와 누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어디에 주셔요? 세상에 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넘겨주시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시죠. 예. 이게 무엇이 간 거하고 똑같아요? 나에게 뭐가 온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온 것과 똑같은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자,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아니라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독생자 안에서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돼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 믿음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 이렇게 믿는 자가. 정확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넘겨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죠. 멸망하는 자하고 똑같은 거죠. 화합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값없이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건, 그게 바로 믿음을 준 사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물론 여기에 감춰진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주심으로 내가 믿는 사건이
나의 믿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으로 와 주시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나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구원을.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도 단 몇 퍼센트도 나의 어떠함이 여기 포함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보면서 믿음의 관점을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봤고요.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믿음을 존재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도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게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나의 어떠한 부분이 구원과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말씀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건을 확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